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구절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를 뜻하는 물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시험 받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이 몰아내셨다는 표현이 참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과격한 단어죠. 거친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과격한 분이실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아내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과연 거칠고 또 과격한 그러한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죠. 성령님은 위로자이시고 또한 온유하시며 아주 따뜻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내가 마음으로 당신을 봅니다. 그런 귀한 노래도 있듯이 성령님은 너무나 따뜻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마치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가기 싫은데 성령님이 억지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다? 그런 의미도 아닌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따뜻하신 성령님인데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런 한 줄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내모셨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지금 이 일도 그렇지만 앞으로 공생의 사역의 모든 일과 과정 속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 그 뜻을 성령님이 마치 예수님을 몰아내셨다.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오직 목표만 바라보고 급하게 앞으로 직진하여 나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우연이나 억지로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찾아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100% 완전한 사람이시면서도 예수님은 본질상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신비죠. 자, 이런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능히 예수님은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령님과 예수님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광야를 향하여 시험 받으시려고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누구시며 또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절대적인 생명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 모든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누구시냐 이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이기시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두운 모든 법에서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하여 성령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광야로 의도적으로 나가셔서 마귀를 부르셔서 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바라봐야 되는지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약하디 약한 존재예요. 너무 약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약한데 사실 강해야 되잖아요. 완전해야 되잖아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크고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그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다른 거 없죠.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성경을 따라 기도하실 때 그 삶을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또 이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살아낼 수 있어서 불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언제나 일관되게 행동하셨어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자원하심으로 순종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일관된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이 복음서에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말씀의 영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도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지으실 만큼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미 과학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증명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우주가요 얼마나 큰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크도 너무 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우주라는 공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이제는 내 마음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존재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세상에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성령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오늘 또 특별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나의 바람과 달라도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이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오늘 또 나의 전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 쏟아서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주님 안에서 복되게 거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큼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함께 하시고 또 이겨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원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려고 무던히 기도했고 계획을 짰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막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는 아시아에 들어가서 아시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잠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우리는 아시아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그렇게 기획을 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강권적으로, 따라합시다, 강권적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요? 마게도냐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때때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시간이 없어서 다른 성경 본문을 다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성경 여기저기를 보게 되면 성령님이 특별히 강권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인도하시며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일구어내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셔서 모든 일에 완전하시고 실수나 실패가 없이 우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구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를 강권적으로 밀치시고 이끄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 성령님께, 그 나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셔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 그 순종의 길, 성령님께서 일구어내시는 그 모든 역사의 삶의 하루를 오늘 또 잘 살아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